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듣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김포의 부활교회라고 올해 목사 14년 차인데 조용기 목사보다 교인이 확실히 작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가 많이 없는 것이 만구의 진리다. 요즘에 사실 우리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천할 때가 되가는 뜻이죠. 이 마지막 때에 목사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문제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앞에 목사님은 말했지만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원어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만고불변이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은 없었어요. 오직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의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라고 오전에 지금 신모 목사님이나 다들 모두 은혜가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이 어쩌면 합당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저는 저의 얘기를 말씀드릴 계획은 없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넘겨주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15절 이러잖아요. 네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너는 성경을 많이 알지 않느냐.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형상이 없는 분이고 내 이름을 뭐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고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런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사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은 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인 성경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로 들어볼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소위 이 성경을 만독을 했니 뭐 이만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박수 치지 마시고 하면 마세요. 좀 복잡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못 먹고 못 입고 개척교회에서 지금 30년, 20년간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사나 은혜나 병 고치는 걸 했으면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최후 천병으로 걸어왔었는데 과연 이 앞으로 수천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제대로 목회를 했냐 안 했냐를 지금 심판대에 서야 될 시기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지금 목사들마저 불평되고 서로 갈라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성경은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 수건을 벗기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가르쳐라. 아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는 구원의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잠을 자고 난 그 다음날 그런 현상이 이제 어떤 문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나부터도 올바른 천국에 갈 것이냐는 우리는 성경은 잘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는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건 저의 지식이나 저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의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는 성경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목사람 두 가지. 그 말씀이라는 단어, 소위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멘.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가 뭔지를 아는 것. 아멘. 이걸 모르고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 이거죠. 말씀이 이거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소위 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했으니까 소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 이래요. 우리가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청춘을 버리고 해외에 복음 전화 나갑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나 믿음이 뭔지 말하는 것이나 같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뭔가, 소위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소위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가, 진리가 뭔가, 이런 내용을 이 5가지, 6가지 내용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 66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 그래서 성경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이 말씀 믿고 이거죠. 말씀은 우리의 진리잖아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건전한 논쟁이고 아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매우 참 제가 은혜가 되고 원어의 세계도 매우 저는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원어의 세계에서도 많은 배울 게 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에베네셀 선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는 어떤 남을 비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귀를 듣는 것. 박수를 좀 치시죠. 아멘. 하고 계십니다. 나이 내일 모레 지금 선천 앞도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서야지. 우리가 뭐 돈벌을 갖다 목표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소위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저는 백석초기에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진짜 목사들도 천국 갈 수 있나? 확실한가? 우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 나름대로 혼자서 지금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부정해버리고 설교 끝나면 도망가고 다 가버리고 앞으로 이래서는 에베네셀 선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주여.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안 올 거예요. 우리는 이 강철규 목사님하고 여러 번 우리는 여기서 공부했어요. 자기 설교만 하고 다 집에 가버려요. 아까 신모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자기 설교 가버리는 것이 뭡니까? 일 나가야 돼, 일. 일이 문제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냐 지옥 가냐를 걱정해야지 지금 그런 독한 말 몇 다가면 여러분들 목사 잘 그만 내려놔야 돼요. 주여. 저 다른 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세요. 왜? 구원은 작다고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성도들이 오면은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믿음이 뭔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다. 아멘. 그쪽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야기를 길게 써놨잖아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까지.
소위 말하는 이 에녹의 믿음이다, 아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 믿음이다, 모든 것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죠. 하나님은 참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수건을 벗기고 해석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진리로,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교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7명인데 우리 7명이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어쩌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진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말씀이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되는 것,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오직 이 하나님 주신 성경을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몇 줄 빼가지고 설교할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어떤 게 그냥 준 게 아니고, 우리 말씀대로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본문을 들고 싶어요. 이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고 또 형들에게 꿈을 꾸니까 형들이 자기 곡식에 절을 하는 꿈을 꿨다. 또 한 번 꾸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가 절하더라. 그러니 형들이 꼬까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니까 그 요셉을 불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았어요. 자, 요게 창세기 37장이에요. 우리가 문자로 본다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색동 저고리가 뭐고, 또 이 요셉이 꿈을 2번 꾸는 게 뭐고, 또 형들이 그걸 미디안 상인에게 죽이려다가 다시 은 20냥에 팔았다. 요게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줬을 때는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얘기는 무지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니까 자기의 곡식단이 또 형들의 11명의 곡식에 절하더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왕으로 오셔서 죽고,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걸 상징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그 형들에게 신부를 받는데 형들이 불러다가 그냥 미워서 구덩차에 죽이라 했지만 나중에 르우벤이 다시 꺼내서 그냥 미디안 상에 팔자. 은 20냥에 팔았어요. 바로 은 20냥에 팔린 것은 예수님이 이 30냥의 이 은혜 팔릴 것을 지금 미리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위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쓰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들 같으면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창세기 37장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쓰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또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다음 성경 계속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38장은 뭡니까? 소위 유다와 다말 얘기잖아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왜 그렇게 삽입자가 들어있을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만족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더 우리가 나누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왜?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 성도회가 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37장 말씀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만다가면 이거는 의미가 약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 28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28장은 이
27장에서 이삭이 예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사냥해오라 그랬어. 그것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얼른 듣고 야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내가 아버지가 별미를 원하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갖다 주고 축복을 받아라 그래. 자 그래서 그 리브가가 말한 대로 소위 이 야곱은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주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가져왔지만 이미 아버지는 축복할 게 없다고 그래요. 아멘.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삭과 또 이 리브가가 야 형이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너 바탄 아람으로 가서 애가집에 가라 그래. 자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28장이에요. 그 28장에서도 돌베개 메고 자니까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 올랑내려 한다고 그래요. 아멘. 여기 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전부 다 지금 원어를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 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에 거대한 어떤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장 나머지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어디까지 있습니까?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경 전체 50장을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 더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 10계명 전체를 풀어놓은 것이 66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그 뜻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바로 요 믿음이 뭐냐, 요 말씀이 뭐냐 이거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나 말씀이 뭐냐면 아까 왜 문자로 처음에 잘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7장이 요셉이 아버지가 아껴서 채설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무지개 언약을 이룰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왕 와서 죽고 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할 것을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요셉이 나중에 은 30냥에 팔려갈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이 문자로 써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깨달아졌다고 하면 그 깨달아지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깨달아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성경 내에 다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숨어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캐내서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지금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바로 거듭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약성경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소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좀 미친놈같이 말을 떠드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조용한 구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이 뭔지 우리가 성경 내용이 문자적인 것이 한 줄, 두 줄 빼가지고 설교하고 예화 쓰고 그런 설교 학교에서 우리는 많이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안 했더라고요. 오직 성경 말씀이 각 본문마다 다 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목사들은 캐내가지고 설교해 주고 풀어주는 것. 내 이야기나 내 설교,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깨달아게 설명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 선도들은 주일날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 왜 받고 아벨을 받았는지 바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그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나를 구원한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벨의 예배고 가인은 세상 것을 말했잖아요. 바로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은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은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오직 성경 내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 전부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캐내서 그 장별로 설교해 주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계단만 내려가면은 그 전에 설교를 다 잊어버리지만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런 패러다임에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알게 하고 저부터도 그래요. 지난주에 과거에는 제가 무슨 본문 했는지 잘 헷갈렸었어요.
그러나 저는 헷갈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렇게 소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을 숨겨 놓은 것이죠. 그 비밀이 뭡니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는 걸 캐내서 알려주는 것. 그렇게 알 때 우리 안에서 확신이 오는 것이 우리 안에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걸 말씀을 깨닫고 설교할 방법은 약간의 우리가 좀 기술적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소위 게마트리아라는 숫자적인 비밀과 하나님은 영어적인 비밀을 섞어 놓으셨죠. 소위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성막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기초적인 공부할 때는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의 내용이 다 우리 해석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은 비밀의 책이지 문자로 보는 그런 오픈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오직 문자로 공부하시는 거룩한 분들에게만 우리가 언어 공부로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울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설교, 깨닫게 하는 지식, 이런 것이 없어서는 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부족한 지식은 아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성경이 뭔지,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깨닫는 걸 노력하는 것, 그거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